동계수련을 무사히 마쳤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서로 하나님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분은 더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늘 잘 알죠? 이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옛날에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뭘 기뻐합니까? 솔직하게 기뻐할 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는 이게 하나의 뜻이고 내가 잘 돼가는 참 하나의 뜻이다. 얼마나 우리가 천연적인 성분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기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썩어질 것에 불과하고 겨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의 기쁨은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변화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구분되잖아요.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이 딱 구분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모든 일들 할 때마다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해요. 내가 쓸모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가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 하나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 그 주님이 완성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뭔 생각 말하냐? 땅의 것만 좋아하시면 주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르.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모를 때 여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그 문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 근데 여러분 실상은 주님은 해결할 마음도 없더라고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누리면 항상 기쁨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누리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떵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포현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것에 취하여서 날마다 어떠하냐? 질질 짜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 가지고 날마다 질질 짜요.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서 질질 짜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가난의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 부활된 능력이신 그 예수를 붙잡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미 완성한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줬냐? 말씀을 덮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만날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할 때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얻어보십시오. 날마다 허전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날마다 사라지기 바쁜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진짜 기쁩니까? 예수 안에 있음을 기쁩니까? 여러분, 만약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그 완성된 사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보고 날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포도주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해서 그 기쁨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이 채워주는 그 예수를 누리십시오. 예수를 누려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는데 말로만 듣고 이런저런 듣고 행복해야 돼 라고 옆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뻐해야 돼.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먼저 행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난 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지 않나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서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날마다 기쁨이 있는 사람, 날마다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어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지 않느라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예수를 만나지 않느라 여러분들이 춤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요?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완성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누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또한 사업을 하고 학교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날마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 날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하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의 기쁨은 세상에 어떠한 것과 없다.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슬픔이 잠겨져 있다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날마다 얼굴에 오만상을 찌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 안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채울 생각 안 하고 날마다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도 그 주님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주님 자녀예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죠.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줄도 모르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까? 그럼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 주님 만나는 것보다 물질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땅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나 죽을 거니까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건 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예수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 내 삶 가운데 풀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통하여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해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내 것만을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날마다 남을 비판케 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날마다 원망과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과 여러분 비판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풍성해진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고 짜증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옆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 것 생각하지 말아야죠.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은 구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실인 것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압니까? 이미 나 예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수없이 내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아니야, 예수는 이미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 네가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느끼든 말든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그 아픔은 이미 죽은 거예요. 가난합니까? 그 가난도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져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격을 가져서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 아니라 난 주님 안에서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울지 말고 안 되는 것 갖고 울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명령합니까? 왜 처음부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잘 된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이 너무 낫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주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것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땅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날마다 뭐냐, 저 사람 잘 돼, 야 좋겠다, 야 넌 좋겠다, 날마다 그러고. 그래 스스로는 어떠냐,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나는 행복해, 왜 내 환경이 이러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나서 이러지. 그거는 누구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예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 뛰어난, 난 저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정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팔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더라도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했으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억울함을 당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주님은 내려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잡으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뭐냐?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기쁨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킨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 일어나지 않나요? 안 믿기 때문에요. 성경을 왜 수없이 얘기합니까? 왜 강조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초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바탕에 서서 하나님이여 이것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기도를 제목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어땠냐.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괴로웠던지. 처음에는 가서 주님 앞에 막 부르죠.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천연진 선물가죠. 처음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그래. 근데 여러분 한나의 그 뒤에 면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패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선지자가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에서 기도했던 그 목에 이제 어디냐 가슴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 왜? 마음으로 너무 찢어지게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기쁜 곳에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뭔지 압니까? 처음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섬기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많은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탄생케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땅의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이 생명들이 마귀로부터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놨는데 그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놨는데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줄 압니까?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웃들의 가정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베의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썩어져가고 무너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묵상하고 그렇게 발견하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아픈 것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줄 아는 은혜가 되십시오. 내가 세워져야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여러분의 이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세계의 모든 나라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24시간을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나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수없이 습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쓰길 원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땅에 묶여서 땅의 것만 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 나를 통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십시오. 옆 사람이 일어나길 원하지 말고 나 먼저 깨우십시오. 내가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만나지 않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 복수를 주실 거야. 꿈 깨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는 수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덮고 뭘 구하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의식주. 성경을 덮고 해요. 성경도. 여러분 성경 왜 주신 거예요? 성경. 폼 잡으라고.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폼 잡았지. 성경 이러는. 근데 여러분 이게 폼 잡는다고 이 성경이 뭐 내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그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은 신앙을 30년, 20년 수없이 신앙생활 성경을 한독도 안 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철학기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에 가면서 기도. 성경을 덮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매일같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럼 어때요? 밥을 찾아서 먹어요. 영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 보면 배고파요.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 영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로 끝납니까? 기도하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폼으로 폼으로 주일 나와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그리고 덮고 또 다음 주일에 다음 성경을 그때만 보고 또 덮고 이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5년이 똑같아. 아무런 차람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무식한 사람은 계속 말씀 봐요. 모르니까 계속 들어요. 여러분 모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서도 안 들어.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냥 주님도 알아서 깨닫게 해주겠지. 그래 너 모르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래.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면서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씩 계속 1년 동안 365일 동안 한 절만 읽어보세요. 몇 절입니까? 365절이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보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서 주님 이것이 뭐죠? 하나님 이것이 뭐죠? 하다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내 마음까지 새겨지기 시작. 세워지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만 와서 그것만 딱 읽고 있으면 몇 주입니까? 52주지요. 52절밖에 안 돼. 얼마나 바쁘게 어디 바쁜지 알아요? 세상 사는데 바빠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돈 버는데 바빠요. 주님 만나야 대박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일 때는 어때요? 엄마가 젖을 먹여요. 그죠? 젖을 먹여요. 그러면 2살, 3살, 4살, 5살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젖을 먹입니까? 젖을 먹여가면서 뭘 밥을 먹여요. 훈련시키는 거 계속. 그러면 이제 10살 되면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주님도 그러면 한 절 보면서 우리는 젖을 먹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어떠냐? 내가 스스로가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에녹을 보십시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가 있어요. 야, 주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천국을 누리는 거. 근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조금 누리고 세상 바쁜 거는 23시간은 세상 1시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 1분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꿈 깨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의 역사 일어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안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애통한 것처럼 연대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기도만 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예전에 여러분 기도 가서 뭐 금식성의하고 뭐 성의하고 있으면 내려와서 어떤 자 은혜 받거니 저 남편이 막 나를 괴롭고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진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 환경을 거꾸로 가게 하십니다. 환경을 거꾸로 가게 합니다. 나도 몰랐어요. 나도 예전에 예수님 하나님 이제 고난도 없고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주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어땠는 줄 압니까? 자기 스스로 애썼어요. 라기스 왕에게 가기 전까지 자기가 자기가 노력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도망가서 요나단을 향해서 하소연 합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뭐 잘못했냐? 수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기스에게 가고 난 이후부터 어땠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면 그 중심의 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400명이 붙였는데 그 400명이 어떠한 자인지 압니까? 원망과 원통한 자,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들 붙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명 더 붙여 600명이 된 거예요. 자기 살기도 극복한데 하나님 그런 자를 붙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언제부터 찬양합니까? 자기가 변화된 그 순간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라면 내려오세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말로만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나서는 그 신앙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며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환경과 모든 환경을 나에게 조성해서 어떻게 하는 내 안에 불순물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것을 처리해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받지, 이걸 처리되지 않으나 절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내가 진실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발견한 자가 감사가 넘치고, 그런 자는 누구를 만나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감사가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과 불평, 조금만 불평하면 이랬다 저랬다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원망과 불평하고.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을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감사로. 그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면 그때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긴 하나님 감사한 것 받아. 하나님 그런 감사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감사한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현재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주님 앞에 단련된 그 모든 가정이 힘든 날짜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쓸모없는 것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육적인 간섭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힘들다고 자꾸 주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모든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에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얘기합니까? 원망과 불평.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인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그는 힘들지만 고통당하지만 같이 어떤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세울 것을 날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뒤출나고 누구는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전혀 요동함 없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날마다 감사.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죽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도 감사하고 살려도 감사하고. 왜요? 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내가 믿음 안에서 짜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함을 감사하십시오. 그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가정의 모든 과정 속에, 그 힘든 가정에 하나님은 그를 다뤄가지만 시편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땅의 것을 뭐 좋은 일이든 그거 뭐 안 하죠. 땅의 것 때문에 기뻐 안 하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감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줄 모르고 가난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쓰레기가 와갖고 깡통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세우신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줬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